8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로마서 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또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 인간이 도저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행하게도 우리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상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인식이,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우리의 인식이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 인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들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자녀라면은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버지의 입장을 떠올려 보시고, 또 혹시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과 마음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감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아버지인가요? 바로 우리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아버지가 없었다면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만약에 안 계셨다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에베소서 4장 6절. 에베소서 4장 6절.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만유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특별히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을 닮은 자식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8편에 보면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은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지었지만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을 정말 귀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짐승과 다르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고, 이 천사가 흠모할 정도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사람에게는 더욱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아가 우리가 입양된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는 운명이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정말 크나큰 은혜이고 너무도 감사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이보다 더욱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원한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망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육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영으로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는 왜 10달 동안 배가 불러서 고생해가지고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이런 산고를 겪으시면서 우리를 낳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가요 하면서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식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어머니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 복음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 독생자 아들의 잔혹한 죽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상상도 못할 고통을 통해 우리를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큰 사랑입니까? 또 어느 것이 더 큰 희생이 되겠습니까? 상고를 겪은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고통의 대가지불을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버지가 왜 아버지일까요? 단지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부성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고 악인들도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육신의 아버지도 이처럼 자녀를 사랑하는데,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자녀들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아주 드문 이야기지만 너무 이기적이어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이사야 49장 15절.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네, 엄마는 젖 먹이는 그 엄마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아버지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사랑해서 아버지가 된 이 세상 아버지들과 달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아버지들의 근심은 이 아내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크고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자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진실로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위해 얼마나 염려를 하고 있는지, 또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도 넓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들은 또 자녀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당연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지금은 손자들이지만 이게 아니라 우리 보배에게도 이렇게 무엇을 사줬을 때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아주 마음이 흡족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아이들에게 좀 많은 것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재정의 자유함을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자신이 먹고 쓰고 즐기는 것보다도 더 자녀들이 먹고 쓰고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더 흡족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아버지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또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서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너희가 구하는 것을 무엇을 안 주겠느냐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구하라. 또 찾고 두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 믿음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나요? 하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나 유익한 것은 줄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주겠지만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아이들이 쫄라도 우리가 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지만 행여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아니하고 너에게 해로운 것이라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모든 것 반드시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아멘. 네, 우리는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명령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계명이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노력해서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것이 막 깨어져야만이, 깨달아져야만이, 일깨워져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일깨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거절의 상처로 이 고난을 당했던 이런 많은 사람들은 남을 사랑하고 싶지만 그들 속의 사랑이 이렇게 한 번도 일깨워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할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랑만이 사랑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만이 사랑을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감정이 솟구쳐 오르지 않는 것이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은 책에서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감정이 살아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안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한가 하고 자책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변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 설교 가운데 이런 예를 들은데 뭐냐면 엄마를 생각해봐라.
이 자녀들이 엄마를 왜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아니?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지만 자녀들이 엄마를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엄마를 더 사랑하고 엄마를 더 찾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자랐기 때문에 왜 배고프면 젖을 물려주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안아주고 씻겨주고 막 울면 이런 엄마의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엄마를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엄마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엄마는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아이는 엄마를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예시가 이 예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사랑만이 사랑을 낳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경험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엄마의 이런 그 사랑의 수고, 정말 헌신적인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배워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은 정말 엄마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어린이로 자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넘어서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점은 우리가 우리 사랑을 낳는다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확신되어지고 확신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고 우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